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 죄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엄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멘. 공동체 언약 고백 시간입니다. 올리브 블레싱 부모님의 고백이 삶이 될 때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믿음의 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어요. 이런 마음의 고백 담아서 함께 참여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언약가족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 주가 너의 모든 자녀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의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자, 화면을 별빛 같은 눈동자를 드시고 그리고 화면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한 입술로 고백할 때 내용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준비됐죠?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모의 시선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부모님께 허락한 모든 주님의 사랑, 자녀의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후대영 엄마의 열매 하루 정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규나서한 엄마 아빠의 선물 은서서윤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자, 파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이제 일어나서 언니 오빠 형들처럼 언니 오빠 형들은 뛰지 않아요. 걸어서 앞으로 나옵니다.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년 초등부 친구들도 뒤따라 함께 나옵니다. 우리 당당하게 가운데부터 채우는 거예요. 가운데로 와서 함께 서는 겁니다. 함께 찬미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잠시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흔들리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 주님을 힘입어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꽃샘추위 속에서도 이내 곧 겨울이 마치고 봄을 맞이할 날을 생각하니 다시 불어온 이 추위를 이길 희망을 얻게 하심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은 일상 속에서도 늘 걱정과 불평이 앞섰던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인생이 쳇바퀴처럼 돌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 상황에 매몰되기 쉬운데 매일의 복상과 기도가 살아가는 일상과 잘 어울려져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기쁨과 새 힘이 되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며 주어진 작은 일상을 큰 잔치로 참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 이 잔치의 기쁨을 우리만의 잔치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에 노력하는 전도자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프레이어 나인 4주차를 맞이합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시간을 함께 느끼고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더샘물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을 위해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영적 부유함을 위해 시간을 내어 훈련을 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더샘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껴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3.1절 기념하여 3.1운동 105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왜 3.1절을 맞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일 오래됐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그리고 분립개척운동으로 계속 이어졌던 분당샘물교회, 은혜샘물교회, 이어서 더샘물교회까지 이 전통을 따라서 이를 기념하면서 예배합니다. 이유는 보신 것처럼 당대 1919년에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안 됐지만
3.1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천도교나 다른 종교도 참여했지만 도드라지게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는 진공에 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 땅 위에 아픔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민족을 살려낼까 고민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민과 결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날 누나라고 부르는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었을 우리 유관순 누나 감리 교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화성 지역 남쪽에 제암리를 비롯한 이 교회들의 순교의 역사는 아주 뼈아픕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고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었던 이 일들도 우리가 헤아려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면 편가르기가 너무 기승을 부리는 때가 되어서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고 지혜가 필요하나 그 지혜 안에서 조용히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소화해내서 그 일상을 제대로 살아내는 신자로 서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4주차가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기도하는데 이번 주의 주제는 친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지난 옛 번역으로 하면 양선에 해당되는 그 친절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참여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친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친절,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당하심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감수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세우신 주님을 한 주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 때 부모님들과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홀로 있는 분들도 함께 그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머리를 맞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도 들었어요.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가족들이 고백할 게 있어서, 나눌 게 있어서 어느 날은 길어집니다. 예, 그런 길어진 날 좋습니다. 그런데 리듬은 갖춰야 돼요. 그래서 10분 이내로 기도하시고 부모된 영적인 부모된 분들은 따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되 아이들은 그걸 지속성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프레나인 매일 저녁 9시를 기준으로 해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마음을 다시 한번 초점 삼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프레나인 사순절 프레나인 4주차 진군을 축복합니다. 유아유치부 학부모 간담회 다음 주일 2부회부 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유아유치부 학부모님들에게는 아마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3시에 유년초등부 학부모님들 간담회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누어 가지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오늘 마지막 공식 안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화요일부터 훈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내일은 커브 인도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비공식적으로는 내일부터 훈련이 시작되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그래서 주보 안에 간지를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빨간 표시가 돼 있는데 빨간 표시가 안 된 과목이 2과목이 더 있습니다. 우리 한지영 권사님 인도하시는 수요일날 여성반 마감됐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현 장로님이 섬기시는 성경적 재정관리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과목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전까지 등록하신 분들만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지금 인원 제한은 없지만 이미 꽉 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 못 하신 분은 다음번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참여하신 분이 너무 많아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기억해 주시되 경건의 삶까지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스탑하시면서 그 다음 진행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끝내면 교회가 나를 목자로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으신가 봐요. 염려 내려놓으시고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가 몇 번 지나간 분들이 계신데 우리 전사님 소통하실 때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 멘토링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초등, 중고등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유아유치부에 있는 부모님들도 괜찮고요. 저는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영아부 부모님들도 아빠들도 참여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기회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다. 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이 오래됐지만 큰아이 임신했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앞이 깜깜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빠가 되지? 그때는 도움 받을 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했던 마음들이 기억이 나서 만약에 신청하시면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조금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빠로서 한 발짝 반 발짝 어떻게 앞서 도와주지? 이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세움 낮반 저녁반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차례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 재정 관리는 마감됐고요. 커피 브레이크는 마감된 반이 4반입니다. 나머지 반들 중에서 선택해 주시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함께 나누면 굉장히 귀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좀 남성된 나의 나눔을 좀 우리 장로님 인도 안에서 함께 남성된 나눔을 좀 독특한 나눔을 하고 싶다. 여성반도 그렇게 해서 준비된 건데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남성반 선택해 주시면 아직 조금 더 자리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더 성경 쓰기 열려 있는 것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가만히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신자는 끊임없이 훈련받고 자기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훈련 라스트 콜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일정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과목들, 복상 세움 이런 과목들 조금 후에 다시 콜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기 지금 받으신 문서에 하단에 있는 거에 적어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안내 받으신 예배 안내 문자 링크 여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맘마미아 일정 그리고 신청 안내 드리는데요. 3월 14일부터 6월까지 본 맘마미아가 스페이스 더 이음에서 진행됩니다. 기존에 했던 수업 기억납니까? 오 켈리. 켈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나가시다 보면 벽면에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 켈리, 더 꽃, 티스토리, 니들펀 같은 수업과 함께 새로운 수업은 더 푸드, 그 다음에 더 샘물 여성 콰이어도 준비되어 있고 사진 수업 저희 성도님 중에 프로페셔널 사진 찍으시는 포토그래퍼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진 수업 그리고 그 하나 글 하나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유쾌한 수업이죠. 이 유쾌한 수업 아마 재료비를 받는 거 외에는 아마 수업료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업에 유쾌한 수업들이 열려 있는데 이 맘마미아의 초점은 작년부터 하나입니다. 뭐죠? 이웃과 함께 나눔의 일상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쾌한 수업에 손잡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유쾌하지 마시고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분들 기억하시면서 링크에 보시면 수업의 시간과 날짜가 있거든요. 일정 맞춰서 초청할 분들 손잡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 수업에 들어갔다가 그날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생전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참 기이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람들 대화하는 것, 그 분위기 내용들을 계속 살피시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감사해서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함께하면서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유쾌함이 이웃과 연결되는 거다. 맘마미아는 그렇게 수업이 열려지는 것 기억하시고 이웃 필요한 분들의 손을 붙잡고 참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신청서는 여러분 예배 안내 받으신 문자의 링크에 들어 있습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순 이미 3월이 왔는데 깜빡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콜 드립니다. 3월 필독서 사순절에 맞춘 필독서 살펴봐 주시고 필독을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에 있었죠. 공동회 결정사항 살펴봐 주시고 기도 제목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일상 안에서 표현하고 살아내며 주의 뜻을 따라 걷기를 소원하지만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 분주한 일상이 계속되어서 그 분주함과 분주함 안에 있는 무거움과 삶의 염려로 하나님,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기보다 점점점 삶이 무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반응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낡은 습관을 끊어내게 하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 배워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벌써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마음에 말씀과 그 약속을 담아 주님, 그 마음에도 생명의 푸른잎이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받기까지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받으셔서 주 뜻을 채워 사는 주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대면할 때 그 사람에게는 웃고 있는 그 삶의 깊은 곳에 그 사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비밀로 여러분 삶을 지탱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고 움직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거기 신자가 사는 일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봄이 왔는데 마음은 아직 봄이 아닙니까? 살면서 막 힘이 빠지는 일은 왜일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왜 힘이 빠질까요? 그건 상황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탓할 만한 앞에 있는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쉽게 탓하는 어떤 가족이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가 내 삶에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없을 수 있을까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일상에 주님이 계신데 그 역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안에 서간다고 늘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새로 고쳐서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권면하는 말씀인데 그 권면 속에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자는 만나고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에서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역을 합니다. 만나는 모든 것, 읽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접촉하는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석하고 통역하는 인생이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에요. 뭘 지금 도전하고 있죠? 만나는 사건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예수를 기억해내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일상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내면서 여러 제 삶의 토대가 된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도행전 17장 28장을 꼽고 싶어요.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제가 개역 성경으로 암송을 해서 이게 너무 밋밋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기동하여 있느니라 이랬는데, 예수로 인해서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개정개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를 힘입어서 숨쉬고 예수를 힘입어서 살고 버티고 예수를 힘입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사는 신자의 비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안에서 제 인생의 토대를 찾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부족했고 불안했던 이전의 시대가 물려주었던 불안한 토대가 내가 서 있는 토대가 아니구나. 예수가 나의 삶의 토대구나.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기에 예수로 인하여 숨쉬고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로 인하여 버티고 예수로 인하여 존재하는구나. 그걸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제 기둥 같은 근거 구절이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 앞에 문맥이 있어요. 14절 이전에 어떤 문맥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구해요. 요구한 게 뭐였죠? 하늘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열어서 얘기하자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온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내가 보여주마. 네 앞에 있는,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늘의 표징이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보여달라는 게 진심이었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눈떠 보았다면 그들은 뭐 했을까요? 예수를 보아서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 예수를 기준으로 살아갔어야 합니다. 사는 기준이 예수라면 사는 삶의 내용이 달라지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우리 삶의 근거지가, 기초가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기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가 우리의 삶의 하부 구조를 다 바꿔놨어요. 예수로 인하여 생명으로 산다. 예수로 인하여 숨쉰다. 네가 버티는 것 같지? 내가 너를 버티게 한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버티게 해요. 예수로 인하여 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를 근거해서 우리의 사는 존재를,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수로 살면 사람들이 또한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예수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눈 떠서 보니까 늘 곁에 있던 배우자인데 달라 보입니다. 자녀가 달라 보입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라고요? 예수로 보라고요.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나 봐요. 저는 이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작정 기도했는데 40일을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럼 다음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정말 이렇게 계속 나가시면 저 결단합니다.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누시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입도 못 벌리고 덜덜 떨었어요. 저렇게 담대하다니. 주님, 제가 이번에는 40일 아니고 딱 일주일만 합니다. 요 일주일에 주님 응답 안 하시면 저 쇼부 봅니다. 예, 각오하세요. 뭐 이래요.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가 들었지만 저건 제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써주시기만 해주세요. 주님 뜻에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 뜻에 맞게 살도록 써주시기만 해주세요. 주님으로 인해 숨쉬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버텼으니 주님으로 인해 존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 빠지는 때 있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살았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살았다면 정신 차리셔야죠.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죠.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었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됐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이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악함이 뭐냐면, 눈앞에 하늘로부터 온 표징,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두고 표징을 달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요? 눈 멀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대에 어떤 존재였죠? 타락한 존재였어요. 율법을 입에 달고 살면서 율법대로 산다 하면서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치 집단으로 전락했어요. 권력이 주는 돈의 유혹에 빠져서 부패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종교가 권력이 되면 부패합니다. 더샘물 교회가 다른 교회를 지칭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 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죠. 뭘 해야 되죠? 처음에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경주해 가는 겁니다. 모든 권력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를 맡긴다면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죠. 부모에게 위임된 권력 어떻게 써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아빠가 저처럼 목소리가 우랑차면 하는 거 있죠.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조용히 해! 이럽니다. 그럼 애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지죠. 왜? 아빠가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걸 자꾸 남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효과가 있거든요. 쓰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위임한 게 아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인격적인 건 더 조용합니다. 힘을 빼고 들어야 돼요. 그것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 없죠. 특별히 대한민국 아빠들에게. 근데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아이들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의 기준과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면 돈의 유혹과 종교를 권력으로 만드는 일은, 그 부패에 빠지는 일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이미 빠져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시고 고칠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징이 왔는데 이 세대가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온 제자들이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증상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누굽니까? 하늘의 표징을 이미 받았어요. 하늘의 표징인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가까이에서 배우고 있고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미디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깜빡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죠? 빵을 가져오는 것을 놓친 겁니다. 아, 깜빡했네. 이 식사 어떡하지? 뒤늦게 안 다음에 달랑 한 개밖에 없는 빵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민에 빠져 있어서 달랑 한 개밖에 없네. 어떡하지?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때마침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는 주의해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듣고 있다가 제자들이 뜨끔했습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가 빵이 달랑 한 개밖에 없고 준비 못하고 깜빡 잊은 걸 지금 아셨나 봐. 어떡하지? 들켰다.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고 수군거리는 걸 들었다는 거죠. 심각한 건 뭐죠? 제자들이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혀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그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 지나가는 일로 보였어요. 바리새인이 찾아오죠? 그럼 예수님이 대했거든요. 제자들은 뒤에서 떨렁떨렁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냥 그리고 가자. 그러면 가면 됐어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냥 늘 일상에서 일어나는 바리새인을 대면하고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제자들은 모르는 새에 무뎌졌어요. 식사거리를 준비하지 못한, 깜빡한 빵을 준비 못한 생각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의 경고를 놓쳐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가장 더디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룩을 말씀하실 때 빵을 떨어올리는 게 당연할까요?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밀가루 세말 속에 들어간 누룩과 같아.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그게 진짜 누룩인 거죠. 근데 지금 경고는 뭐죠? 가짜 누룩을 얘기한 겁니다. 빵을 부풀어서 밀가루를 부풀려서 잔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패시키고 발효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반대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게 하는 누룩.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됐죠? 예수가 누구인지 진짜 예수를 통해서 진짜 누룩을 맛보고 그 삶을 새로 세워야 했어요. 예수가 하늘에서 온 징조라면, 예수를 진짜로 알았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았겠죠. 제자들의 무딘 마음을 예수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놓쳤어요. 마침 식사 때여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성경의 흐름대로 보면 아유 그랬구나, 작은 거 나눠 먹고 조금 있다가 빵을 구하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어떤 제자가 예민하게 이 일에 더 마음이 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빵이 한 개인데 이거 누구 코에 붙이지? 하늘에서 온 표징이 곁에 있는데, 하늘 양식이 우리의 밥인 예수께서 곁에 계신데 양식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일상의 중요한 문제가 먹는 문제죠. 먹는 문제에 골몰하다가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호흡하고 사는지를 놓쳐버렸다고요. 빵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숨쉬고 버티고 존재한다는 것을 깜빡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그때 무디어졌던 마음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더디 자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룩은 침투를 해서 질을 바꾸죠. 이 가짜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은, 헤롯의 누룩은 정신을 썩게 만듭니다. 신앙을 불신앙으로 변질시키고 편협한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팔아서 권력을 가져오게 하고 돈을 갈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부패한 것 가짜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종교가 가짜인 거죠. 하나님이 빠지면 종교는 즉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오염되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질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테네에 웬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는 집안에다가 침대를 하나 두고 지나가는 행위를 붙잡아서 그 침대 위에 눕혀놔서 침대보다 길면 잘라 죽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 죽였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어요. 뭘 반영한 겁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살 때 그 기준이 편협하고 악하고 나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편견으로 상대를 죽이는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뭘 놓쳤죠?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기 편견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계속 유포했다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면 가짜를 분별하게 되는데요. 예수의 누룩으로 사는 인생, 가짜 누룩인 바리새인의 누룩 금방 분별해서 멀리합니다. 버립니다. 근처에 가지 않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건 놀란 얘기인데 한국은행에서 위조지폐 간별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야, 그 다큐를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무슨 특별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은 어떻게 훈련 받냐면 진짜 돈, 진폐를 계속 하루 종일 만지는 거예요. 그걸 만지고 그 질감을 만지고 이렇게 돈을 넘기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해서 그걸 세는 동안에 위패, 위조지폐가 나오면 멈추고 그걸 빼내요. 그럼 100% 위조지폐입니다. 기가 막히죠? 거기 원리는 딱 하나예요. 뭐죠? 진짜를 감각하면 가짜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배울 때도 그랬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알지만 제가 커피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원래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을 쫓으려고 원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렌치 프레스라고 하는 그 기기에다가 커피를 잔뜩 넣어가지고 꽉 누른 다음에 진하게 나온 거 못 먹어요. 저 쓴 거 원래 못 먹거든요. 그럼 우유를 꽉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처럼 꿀떡 마셨어요. 그럼 눈이 떠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온 2007년 어느 날 저랑 호영호재하는 여전히 목사인 동생이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내려서 커피를 주는 걸 보고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형님 다음 주에 이거 저거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럼 다음 주에 보자. 그리고 서울에서 만났어요. 광화문에 어디를 찾아오래요. 근데 되게 고약한 데 있어요. 광화문 저 한쪽에 어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갔습니다. 어느 출판사 1층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앉았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커피를 시켰어요. 그런데 새까만 국물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못 먹어. 저 우유 주세요. 그랬더니 형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저를 믿고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그래서 나 쓴 거 못 먹어. 우유를 넣어야 돼. 나 설탕도 안 먹으니까 우유를 넣어야 돼. 이렇게 고집을 피웠더니 한 모금만 드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너무 간절해서 제가 그 커피를 들고 한 모금을 딱 들이키는 순간 이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쓴맛 속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맛들이 막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옆에서 보면서 그럴 줄 알아서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그날 제가 진짜 커피를 마신 날이었어요. 커피가 정말 이런 맛이구나. 어떤 첨가를 하지 않아도 그 쓴맛 안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맛들이 있구나를 처음 알고 입문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진짜 커피를 반복해서 마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질 좋은 커피를 분별하는 혀를 갖게 됐습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씩 있지 않아요? 아마 음식과 요리 다양한 분야에 다 있을 거예요. 떡볶이의 도사이신 우리 여성들님들, 떡볶이는 무릇 내 혀가 기준이다 뭐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좋은 떡볶이를 먹어보셨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향은 존중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핵심은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진짜를 맛보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누룩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면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짜 누룩을 분별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진짜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썩은 정신과 불신앙과 부패한 입에 발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삶의 열매가 다른 가짜와 결별하게 돼요. 어떻게 결별하죠? 진짜를 맛봐야 됩니다. 진짜를 들어야 되고요. 진짜를 예민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더세몰학교 아이들이 입학 그리고 편입학을 했어요. 입구에 서 있는데 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됐어요. 이렇게 당당함과 두려움의 얼굴을 가득 안고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짜 이제 홍아가 됐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애기예요. 애기죠.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애기죠. 중고등 그 뭐 선배들도 있으니까 완전 애기죠. 그런데 입학하면서 학생의 다짐을 하는데 초등 대표, 중등 대표, 고등 대표.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고사리 손을 들고 서 이러고 하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는데 자지러지겠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저 오늘은 안 했네요. 지난주에 했어요. 입구에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제가 예뻐하면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섭섭해요. 뭐가요? 애가 너무 빨리 자라요.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동의하죠. 맞아요. 안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너무 예뻐서 자라는 게 안타까울 만큼 너무 찰나의 그 정말 뿌듯한 순간에 예쁨과 사랑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8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기어다닙니다. 우와 예쁘게 긴다. 2돌 지났어요. 여전히 기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5살이 됐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기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크게 걱정하겠죠. 이 아이가 10살이 됐는데도 기고 있어요. 20살이 되었는데 기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되죠? 이게 상상이 끔찍한데요. 아기가 기는 것과 결별해야
성장합니다. 어린아이의 시절의 습관을 결별해야 10대가 되고요. 10대 어른을 연습해야 20살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해요. 그 동일한 원리가 뭡니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배움과 성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때는 언제냐면 배움이 멈춘 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제 배웠지? 제 청년 시절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만 대를 몸부림치고 찾아다녔어요. 이제 가르치고 훈련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훈련받고 성장하셔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훈련 지도만 하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훈련할까요? 하나님 앞에 끝도 없이 때로 선배들을 찾아가고 스승님을 찾아가 듣고 그리고 끝도 없이 일상 안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전과 결별해야 돼요. 익숙했던 2023년과 결별해야 됩니다. 2024년 이렇게 3년에 했으니 올해도 동일할 거야. 그런 사람은 잘하지 않는 사람이죠.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여태껏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익숙한 삶을 다 내려놔야 되나요? 물론 그건 아니죠. 좋은 습관은 남겨놓아야 되는데 꼭 좋은 습관만 남아 있습니까? 집에서 혹은 정리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알게 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이틀 전에 청소를 했는데 쌓여있는 먼지와 닦아야 될 것들을 보면 모든 건 예수로 연결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더럽혀진다면 끊임없이 새로 닦아야 하는구나. 계속 닦아야죠. 계속 청소해야죠.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싱싱하게 살아낼 수 없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슬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흥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반기독교적 세력이죠. 이슬람의 종교 프랙티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하루 5번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모스크를 향해서 모스크에 가서 알라후 악bar, 알라가 위대하다 이런 말이래요. 가서 이렇게 해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오후에,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에 5번을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가요? 5번 하죠. 우리도. 언제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저녁에 자기 전에 5번 하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식사할 때 식기도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감사하며 매일의 성찬을 주며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며 식사에 참여하십니까?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날 보니까 아멘 이러고 일어나서 하고요. 오늘날 깜빡 까먹고 식사를 하기도 해요. 여보 당신 식기도 안 했는데? 그런가요? 이렇게 눈 감았다는 성도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관행이 돼서 익숙해져서 그 의미와 원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티내지 말자. 식당 가서 요즘은 뭐 식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15,000원 이하는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자. 뭐 이렇게 농담합니다. 제가 제 스님께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눈 감았다 뜨고 그리고 그냥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눈 뜨고 기도할게요. 뭐 그런 날이 가끔 있을 수 있겠죠. 하지 않습니다. 삶이 무뎌져서 이제는 신앙적인 습관조차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인 식당 안에서도 눈 감고 처절하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익숙해진 것과 결별하고 익숙해진 것 안에서 주님 앞에 드릴 경배를 복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복원하여 주님과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기에 이겁니다. 이해하는데 실패하면 마음이 굳어져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느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무 뼈아픈 지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표징입니다. 예수님이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7개의 떡으로 장정만 4,000명을 먹인 생명의 양식을 그들의 광야에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였고 우리 곁에 오신,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곁에 오신 생명의 밥인데, 하늘로부터 온 표징인데 마음이 무뎌져서 그 하늘의 표징을, 생명의 밥을 곁에 두고 양식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심각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딴청을 피니까 그 무뎌진 마음에 속상하신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이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은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똑같아진 순간이에요. 물론 다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품에 품고 이끌어 가시니까요. 중요한 건 이 칼날 같은 물음이 제자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함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벌목공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뭘 잘하겠어요? 나무를 잘 베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를 잘 베는 벌목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무를 베기 전에 그가 쓰는 도끼의 날을 계속 벼리고 세워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끼날이 무뎌지면 나무를 벨 수 없습니다. 요즘 언어로 하면 팔은 거둘 뿐 잘 벼려진 도끼날이 나무에 닿는 순간 나무는 넘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 뜻에 무뎌지지 않게 영혼의 날을 잘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뎌졌다면 훈련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은 괜찮은데 계속 지속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가짜 누룩이 나의 온 삶과 일상에 오염되어 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과 내 삶이 하나님을 계속 반대하고 독이 맺히는 열매를 쏟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누룩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과 판단과 염려와 분노, 우리가 끙끙대며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떼어놔야지, 버려야지 하면 버려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주님께 절박해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눈 뜨고 귀 열고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 이미 하늘의 표징을 간직했습니다. 일상에서 영원을 맛봤어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 개업 신방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과 관련된 거라. 인생은 원래 외로운 겁니다.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그 대목에서 성도님이 한참 우셨어요. 눈물이 잦아질 즈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위로받을 특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위로를 받을까요? 누릴까요? 밤이 된 저녁, 가장 외로움이 엄습하는 저녁, 아무도 없는 그 저녁에 잠들기 30분 전 그 시간이 바로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뭘 할까요? 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주님 앞에 먼저 위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어느덧 위로는 우리의 삶에 내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시간이 우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상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른다면, 무뎌졌다면 복상 세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일상의 시간이 달라져요. 만나는 이마다 위로하게 됩니다. 주님께 깨어있는 자, 무뎌지지 않는 자, 주님께 위로를 받은 자만 다른 일을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위로 못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배우자 위로 못하고요, 자녀 위로 못해요. 주님의 위로를 간직한 자들만 위로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은혜를 간직한 자들만 그 은혜를 나눕니다. 모를 것 같죠? 애들이 다 알고 배우자가 다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먼저 말씀 안에서 잠들기 전 그 30분의 그 기적의 시간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힘입어 존재합니다. 우리 위로할 힘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고요, 말씀을 누리는 자만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는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때론 버티고,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숨쉬며 잔치합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무뎌지지 않게 주님의 뜻대로 영혼의 날 벼리도록 주여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파송받은 일상, 위대한 주님의 날들로 채워지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좌절할 곳이 아닙니다. 상황에 넘어질 곳이 아니라 예수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가 역사하는 그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 가족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 한 주간이 주의 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과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직장, 파송된 곳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주함 사이에 염려가 습격한 것을 그대로 허용하여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염려가 나를 주장하게 하고 분주함 속에서 주님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를 새롭게 하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누룩,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서도록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인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붙잡도록 주여 은혜로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곳에서 채우심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최선을 믿으며 주를 경배하는 일상 되기를 소원합니다. 파송된 모든 곳에서 주님의 공급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되 우리의 일상도 관계도 내면도 파송된 모든 현장도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제 그 헌금의 생활과 헌금의 제자도도 주의 온전한 은총 안에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셔서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떤 헌금이든지 이 땅에서 위대하신 생명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까지 더샘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의 은혜를 인하여 힘있게 일어나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상을 바꾸어내시며 이끌어 가시는 약속 안에 머물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조차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머리머리 위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 위에 파송하신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보다 먼저 주님을 좇아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자,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처음 온 분들 당황할 텐데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끝날 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제가 더샘을 하면 화이팅 이렇게 외쳐요. 그 속에는 말씀을 들은 대로 주의 뜻을 담겠습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자, 주목 주셨나요? 주목 옹골차게 해주시고 3번 합니다. 몇 사람의 목소리? 100사람의 목소리. 자, 준비되셨죠? 표정 중요하다 그랬죠? 표정. 예, 웃으시면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됐죠? 시작합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한 주간 화이팅 하십시오.